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송용입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 위해서 참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우리 방송실 분들을 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에 이제 교회에서 섬기기도 했는데 성경 공부랑 방송실에서 섬겼어요. 방송실에서 섬겼는데 여러분, 방송실은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못하면 너무 티가 나는데 잘하면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방송실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렇게 매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주는 우리 방송실 관계자들에게 우리 한번 격려하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예배에 몇 명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몇 분이나 오셨을까요? 89명. 네, 89명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셨어요. 네. 우리 전수사님 말씀에 의하면 평상시 나오던 것보다 한 40분 정도가 더 나왔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좋았는지 아는데 못 나오신 분들은 모르죠?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오신 분들이 저랑 약속 한 가지를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죠? 한 명씩 전도하기.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는 8이 16이니까 160명이 나오겠네요. 네, 다 함께 나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시겠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목사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배웠던 내용을 말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딱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느낌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딱 떠올랐던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지 했던 것.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텐데, 어떤 분들은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분은 말씀이 중요하다, 전도가 중요하다, 부흥이 중요하다, 다양한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인데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각자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르게 되어지면 어려운 점이 생기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어떤 분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예배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등한시하고 맨날 밖에 나가서 전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인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하고 예배는 안 드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니 지금 밖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이렇게 많은데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면 다야? 아니, 전도를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입장에서 각자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향하여서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가 다를 때 그와 같은 현상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 가장 중요한 걸 통일해 보려고 해요. 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그 사명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뭐가 돼요? 하나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요.
가치가 하나로 모아져서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고 분쟁과 분란과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 되지 않아요.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빛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통일을 하려고 그래요. 뭐로 할까요? 뭐로 할까요? 여러 가지를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로 할까요? 전도로 할까요? 지금 기도 강조하고 있는데 금요예배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안성윤 목사가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니에요. 안성윤 목사가 센터가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보고 그걸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을 말씀하실 때는 어느 지점이냐면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지점이에요.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종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흠잡고 도전하려고 다양한 질문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이 A라고 대답하면 B가 중요한데요? 라고 흠잡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B라고 대답하면 A가 중요한데요? 라고 흠잡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도전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에게 도전하려고 했던 율법 교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책잡을 수도 없고 도전할 수도 없어요.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좀 설명하려고 해요. 자, 다음 PPT 보여주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뭘까요? 이거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관계예요.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두꺼워요. 아주 두껍죠?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책을 가장 분명하게 요약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뭐라고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한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기준이요 잣대가 되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 예배를 얼마나 드렸느냐, 새벽 기도를 하느냐, 봉사를 하느냐, 헌금을 하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계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아니,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에 성공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어떤 가난했던 부모님이 계셨어요. 이 가난했던 부모님에게는 아주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이 아이를 키우기도 너무 힘들어서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고자 노력했어요. 이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자신의 학원비도 대주고 학교도 대준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뜻대로 좋은 대학 가야겠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너무 고생스럽긴 했지만 기쁘고 감사하게 그 고통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서울대 합격증을 갖고 왔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날아갈 듯 기쁘죠. 그렇죠? 그동안 고생했고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합격증을 아이가 갖고 왔는데 부모님이 보니까 애 건강이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건강진단서를 보니까 고혈압에 20살밖에 안 된 애가 고혈압에 당뇨에 협심증 등 건강이 다 망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공부하느라 그동안 몸과 마음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간 서울대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하게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부모가 자녀의 건강과 행복보다 서울대 합격증을 원하겠어요? 왜 공부 잘하라는 거예요? 왜 좋은 학교 가라는 거예요? 의미 있고 행복한 건강한 삶 살기 위해서 공부 잘하고 서울대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는 서울대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인 건강도 잃어버려서 모든 삶이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왜 드리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에 실패하면 아무리 다른 것 다 잘해도 건강이 상해서 서울대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를 실패하면서 나는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나는 교회에서 헌금했어요, 나는 새벽 기도했어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와 같은 것들 왜 하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봉사하고 왜 그와 같은 섬김과 나눔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인데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그것이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진정한 목적을 잊어버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중요하고 금요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헌금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관계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만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수렴되어지고 역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39절에 둘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대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이에요. 하나로서 일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막 하나님은 나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는 싫고 성도들은 싫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나는 신앙이 너무 좋아, 하나님 앞에 기도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울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뭐와 같대요? 첫째와 같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둘째는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른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점검되고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이 거의 다 목사예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 친구들을 많이 만나겠죠. 근데 이제 목사들한테 어려운 게 몇 가지 있어요. 어려운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목장 개편입니다. 목장 개편처럼 목사들의 머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다들. 여러분, 목사들이 만나면 누구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도님들 이야기해요. 성도님들을 만나면 누구 얘기해요? 목사님 얘기해. 우리 목사님은 이래, 우리 목사는 저래. 목사들도 힘드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되어져요. 근데 왜 목장 개편이 힘들까요? 왜 목장 개편이 어려워요? 그 일을 피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블루밍턴에 있을 때 목장 개편 한 번도 안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 했다가는 이거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목장 개편 못 하고 왔어요. 제가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름이 뭐예요? 나 착해 권사님이에요. 나 착해. 스스로를 향하여서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이에요. 목장 개편을 해야 되는데 A라는 목장에 넣으려고 하니까 5년 전에 싸운 사람이 있어요. B라는 목장에 넣으려고 하니까 3년 전에 싸운 사람이 있어요. C라는 데 넣으려니까 작년에 싸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뒤에 놓자니 최근에 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넣을 수가 없어요. 어딜 가든지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나 착해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잘 드린대요. 기도는 많이 한대요. 봉사는 많이 한대요. 그래서 나는 착하고 나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대요.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영적이지 않아가지고 육적이어서 내가 싸울 수밖에 없고 나는 의인이고 그 사람은 악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블루밍턴에서 많았는데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분이 신앙이 바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바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공동체를 회복시켜요. 상처받은 사람 낫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눈물을 닦아주고 힘들어 있는 사람 일으켜 세우는 사람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갔는데 문제가 생겨요. 목장에 갔는데 목장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요. 교육기관에 갔는데 교육기관이 힘들어져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내 문제예요. 내가 문제가 있고 이름은 나 착해인데 사실은 안 착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 김권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잘 듣고 있나? 이 설교 김집사가 듣고 있어야 되는데 졸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이 설교는 김권사랑 이 집사님이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니라 바로 그 생각하고 있는 그분이 들어야 될 설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고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 다른 사람은 이 설교 듣고 회개해야 돼. 나 자신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착해 권사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회개케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를 돌아보고 혹시 내가 나착해 권사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나 자신을 회개해야 될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송해요. 제가 옛날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못해가지고 네,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나착해 권사님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첫째, 둘째 이 구분을 해주셨을까요? 중요성은 같아요. 두 개가 하나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첫째, 둘째를 나눠주셨을까요? 그것은 중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순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순서의 표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혀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1번이 경험된 사람은 2번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께서는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결국 2번에서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 있고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는 사랑 할 수 없어요. 언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혀져서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차고 넘쳐야 옆을 향하여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요한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단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넘쳐나는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 다한다란 말을 여러분들 조금 다른 단어로 제가 바꿔봤어요. 어떻게 해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 사랑하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래요. 그걸 조금 바꾸면 온 생명 다해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꾸면 죽도록 사랑해라. 그렇죠? 마지막으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의 헬라어는,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노이아인데 이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힘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가장 자본주의 세상에서 힘은 뭐예요? 물질이죠. 이걸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와닿게 역동적으로 번역하면 전 재산을 들여 사랑해라. 무섭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뭐래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요. 성경의 핵심이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성경의 본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박은 안 해보셨겠지만 도박 용어를 사용해 볼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거예요. 다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1억 있어요. 100분의 1인 100만 원 남기면 올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000분의 1인 10만 원 남기면 올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부 다 드려야 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올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담스러우시죠? 솔직히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래, 하나님 마음 다해 뜻 다해 성품 다해 사랑하자, 이렇게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11조 하라면 11조 할 수 있잖아요. 주일 성수하라면 주일 성수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하라면 새벽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다해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을 전재산 드려 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이게 마음에 눌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와 같은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성경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 첫째 되는 계명, 본질 되는 계명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좌절하며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고민과 좌절이 느껴지세요? 이걸 느끼셔야지 다음 나갑니다.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이 말씀을 제가 온전히 살진 않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가 깨달아지니까 올인하라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요,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올인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먼저 올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 다해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가진 것 다 버려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언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예요? 우리가 잘했을 때입니까? 우리가 뛰어냈을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았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히 버리셔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하여서 올인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거예요. 내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순간에 먼저 올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올인하신 하나님께서 너도 올인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추옥희 권사님, 우리 장남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그 결혼식에 갔다 오면서 한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있어요. 결혼 전날에 신부가 신랑한테 말합니다. 자기야. 저는 제 아내한테 자기야라고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기야, 1년이 365일인데 내가 364일 동안 온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하루만 딴 남자 사랑할게. 신부가 얘기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뭐 하루쯤이야, 딴 남자 사랑해. 그럴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신부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364일 23시간 당신 사랑하고 1년에 1시간만 딴 남자 사랑할게. 내가 허락해 줄 수 있어?
남편이 허락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남자가 너무 마음이 좁은 거 아니에요? 너무 밴댕이 소갈딱지 아니에요? 왜 아내한테 올인하라는 거예요? 왜 365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은 공유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와이프를 향하여서 364일은 날 사랑하고 하루는 딴 남자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면 올인하여 그 여자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내 것 다 주며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여자한테도 나를 향하여 올인하여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게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올인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먼저 올인하여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남자를 보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섬기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올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인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올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일보다 모레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올인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자라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과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합니다. 중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만 들으소.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마지막으로 내 진정 소원이